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입니다. 4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그 왕이 된 것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왕으로 있었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런데 결국 그 4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이런 어떤 적통을 이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래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10대 때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뭐 그 집안에서도 막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했을 때 막내 아들은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집안에서도 작은 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윗은 마음에 이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욕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져야만 하고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얼마냐? 거의 2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것이 성취된 거죠. 사무엘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사이에 사울에게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왕이 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제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죠. 10대 때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사실 우리가 그 3장, 4장, 5장 이렇게 휙 넘어가서 그런데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유다만의 어떻게 반쪽밖에 되지 않는 왕으로 지낸 것이 7년 6개월. 꽤 긴 시간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뭔가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이 어정쩡한 상태로도 7년 6개월을 보낸 겁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뭔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아브넬과 싸우고 전쟁하고 이스보셋과 싸우고 전쟁하고 내가 통일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피 흘려서 통일시켰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지 못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어쨌든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다윗이 억지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것을 다윗도 알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의식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는 오늘 5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다 승리하지.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구나. 이렇게 나 중심의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의 의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사람이 사울이고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죠.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의식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드러나도록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참고 기다렸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은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20년이 더 돼서야 30이 돼서야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세상에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하는 이 때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춤추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슬프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라는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창조주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인 거죠. 신앙인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래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 질문한다, 여쭤본다라는 말이 5장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전쟁을 치르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엄청나게 큰 일이죠.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떻게 보면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쭤봤다는 거죠. 또 23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처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서 올라가라. 뭐 전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귀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5장에서 다윗의 태도, 자세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생각한 것, 의식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고 자세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답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내 때가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4절 마지막 부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다윗의 전략이 좋아서 다윗이 용사라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렇고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그 필요가 있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들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요. 또 아이가 성장하면 또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되죠. 또 더 성장하면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당장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왜 친구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친구를 주시고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성 친구와 배우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를 못 참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